하나님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 목사님이 내일 설교죠. 근데 어젯밤에 일찍 오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도에 힘을 합하려고. 예. 아침에 문을 두드려도 전화를 해도 안 내려오시고 문을 두드려도 안 나타나고 큰일 났다. 노인네가 오셔서 그냥 쓰러지셨나. 와서 보니까 여기 와 계시잖아. 택시 타고 와 계셨어. 예. 다음부터 미리 오지 마세요. 예. 사람 놀래게 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신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다. 다시 한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채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주의 예비하신 처소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는 집이 하나 있으면은 그래도 평안하게 지내잖아요. 집이 없는 나그네가 되어 보니까 참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집 떠나면 고달프다고. 유럽 여행을 갔는데 경치가 좋고 볼 것도 많고 한데 내가 정한 집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피곤하더라. 세계 선교를 간다 다니도 참 피곤해요. 근데 우리 집이 있어서 거할 처소가 생기면은 평안하게 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처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도 자기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그렇죠? 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은 그 아들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가 있을 곳이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그게 참 큰 위로가 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서 함께 있게 하시는 이 축복이 가장 안전한 축복이다. 우리가 집도 필요하고 거처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비싼 집 사면은 평안한 줄 알고 아파트를 30평에서 50평으로 60평으로 100평으로 막 늘리는데 그래도 참 평안이 있느냐, 참 위로가 있느냐, 없다 이거죠.
특별히 한국에 와 보면은 아파트가 그리 이제 좋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아파트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밟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미국 생활을 제가 이제 오래 해보니까 각자 집을 사면은 터가 넓어요. 터가 보통 괜찮은 집이 2에이커입니다. 2에이커면 2,400평이에요. 집터가 2,400평이 정상이에요. 좀 괜찮게 사는 집은 보통 5에이커입니다. 그럼 6,000평이에요. 그럼 집터가 6,000평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다가 짠디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네, 거기다가 뭐 애들 놀이터도 만들고 운동기구도 해놓고, 그리고는 자기만의 그 테리토리, 자기만의 그 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와. 예,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해. 이는 개인 소유 땅이니까 이 길을 지나가지 마세요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이야, 왕국. 그래서 거기서 꽃도 가꾸면서 채소도 가꾸면서 즐기는 거예요.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짠디 깎다가 이웃집하고 인사하고 서로 재밌게 지내요. 예. 그런데도 평안이 없대. 그렇게 잘 사는 집도 이혼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가족끼리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려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되 우리의 육신의 소망은 사망을 당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평안과 영생이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주님이 직접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막 달려 나오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 왕이 이끄는 군사가 또 막 몰려옵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기가 막힌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이거죠. 백성들과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에요.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근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4장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또 부르짖는 것 때문에 꾸짖음 듣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부르짖는 거 꾸짖습니까? 때가 부르짖을 때가 있고 이제 찾으러 나갈 때가 있고 이제는 문을 두드릴 때가 있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두드렸으면은 이제는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꾸지람합니다. 예.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바로 깨닫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저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낮에 나와서 부르짖고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기만 하면은 주님이 꾸지람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때가 어디까지 왔냐. 예.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가 준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 명령이요. 지팡이를 줬는데 지팡이를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꾸지랍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내가 백성을 제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죄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쭉 드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백성들이 그 육지를 바다 가운데 육지로 통과했다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통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보고 애굽 백성들은 자기들도 육지로 막 신나게 달려 들어오는데 그들은 물이 넘쳐가지고 다 물에 매몰되어 버렸다. 수장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는 길이고 애굽 백성은 죽는 길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구절이 17, 18절이에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홍해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인도했어요.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들을 바다로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 심으신다는 거죠. 내다보는 게 벌써 다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산, 하나님의 기업, 그곳에 He built His sanctuary. 그는 주님이 직접 당신의 집을 짓고 당신의 성소를 지어서 거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로 지금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는데, 오늘 이 현장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처소가 어디냐? 바다 가운데요. 바다 가운데요. 그 육지를 건너서 걸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건 생명의 길이요. 거기가 평안이 있는 곳이요.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약속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는 현장은 바다 가운데요. 누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것이요? 일하고 계신 현장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만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면서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요.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것이요. 백성들이 그 길을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거기는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찬양할 수 있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길이라 이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양쪽에는 물이 서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길이 말랐다 그랬어요. 마른 땅이라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말렸습니까? 요새 뭐 헤어드라이 가지고 말려도 힘든데 그 어떻게 말렸냐 이거지. 기가 막히잖아. 거기를 주님이 거할 처소로 만들어 놨다.
내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와우! 바다가 세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풍랑 많고 무지막지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당신이 거할 처소가 되고 당신이 거할 처소가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어서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주님이 JSTV 방송을 LA만 있게 한 게 아니라 부산에까지, 이 부산에 제가 생각하니까 홍해수나 마찬가지야. 이 위험한데 갈라가지고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해 놓고 벌철주야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필요한 영혼들 데리고 와서 날마다 구원시켜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악한 영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저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으니 여기가 곧 주님이 거한 처소요, 우리가 그의 영접 받아가지고 이곳에 와 있는 처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환영해서 우리를 받아들인 곳이 이곳이라. 저도 영접을 받았고 여러분도 영접을 받았고 오늘 임목사님까지도 영접을 받았고 어디냐? 주님이 예비한 처소라 이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은 거기서 들어오면은 하나님 허가 없이 들어왔으니까 다 멸절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인데 하나님이 영접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멸절을 당하는 곳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고요,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바로 깨달으면은, 와,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이때까지 설교를 해도 항상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이거야 설교 많이 들었지. 근데 이런 설교는 처음 했던 나도. 내가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영접되어진 곳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내가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고난 내 영혼이 주님의 거한 처소만 들어가면 평안을 찾습니다. 코딱지만한 원베드 아파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이 거가 계신 곳이, 내가 영접되어서 너는 여기 쉬어라, 너는 여기서 나하고 밀담하는 곳이다. 우리 사무실도 시끄럽고 비좁으니까 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못 되니까 시간만 하면 그냥 그 숙소에 가서 그 혼자 가서 뭐 합니까?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 품 안에서 내가 편히 쉬는 거예요. 주님이 지시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여기 있는 백성뿐만 아니라 온 시청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JSTV 방송의 사명이다 이거죠. 나 혼자 그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귀한 종들을 또 불러서 다 세워가지고 또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리 와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주님이 있는 곳에 와 함께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냥 강대상에서 살고 싶다고. 내려가면 세상이라. 세상은 고달퍼. 걱정거리도 많아. 문제도 많아. 골치가 아파. 피곤해. 짜증나. 분통 터져. 열받쳐. 별일이 다 생겨. 환난 많은 바다야. 거기에 빠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곳을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로 예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홈, 영어로 그래서 It's our home and His sanctuary, 우리의 집이 되고 그의 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되고 하나님의 성소도 되고 어디입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죽음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몸 자체가 죽음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의 거할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니까 이게 곧 내 집이 되고 내 평안한 삶이 되고, 와우, 내가 세상에 버려지면 사망당할 일인데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되면은 내 몸도 건강한 몸이 되고 평안한 몸이 되고 영생하는 몸이 되고, 할렐루야.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성소라, 이렇게 만들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사순절에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만 생각하고 맨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사순절에 이 진리를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피를 흘려야 되고 왜 성령을 보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달으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보혈을 믿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왜? 주님의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야 되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서 당신의 거할 처소를 만들라니까 주님이 희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피를 흘려서 청소부터 하고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니 주님이 거할 처소가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겠다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루트는 어려운 말들입니다. 다 paid in full,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값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값까지도 미리 다 지불해놨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It is finished. 이 기가 막힌 이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 이미 다 이루어놨으니 우리는 뭐 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는 순간 어떻게 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믿는 순간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받는 것은 현재 완료요. 현재 내가 믿고 들어가면은 바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언제요? 과거 완료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것은 과거 완료요. 과거에 이미 다 이뤄놨다. 내가 믿는 그 순간이 현재 완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보내주신 성령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곧 주가 곧 우리를 영접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가 계신 곳이 성소요. 그 성소가 내 집이요. 그곳이 곧 내가 영생할 곳이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홀연히 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병들고 지금은 시원찮은 육체지만은 주님이 때가 차면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켜서 주님이 spiritual body,
영체로 변화돼서 올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몸과 같이 우리도 혼련히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몸이야?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샤워를 하고 몸을 만져보니까 참 이 몸이 썩어질 몸인데 이 썩을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되니 할렐루야. 이 몸도 잘 갖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는 저는 산포를 했습니다. 건강해야지. 맨날 들어 누워 있으면 당뇨 걸리지. 맨날 들어 있으면 혈압 올라가지. 팅글팅글 해가지고 이거는 삶아쪄 가지고 죽지. 아니야, 이 몸들 건강해야지. 왕년에 내가 그렇게 운동하던 몸이 왜 이렇게 어려지냐. 어제는 그냥 윤사무엘 목사를 밥을 사주고 이제는 무슨 죽 먹었나? 전복죽 먹었다. 아침에 둘이서 전복죽 먹고 실컷 얘기 좀 나누고, 윤 목사도 이제 소망이 생기는가 봐. 목사님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스노캐슬로 이사 가는 걸 저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 일이요? 자기가 그걸 쳐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태워서 보냈어. 버스 태워서, 야, 나도 맨날 이거 타고 다닌다. 손님 오면은 차가 나가서 모셔오지만은 나는 손님이 아니고 너도 손님 아니니까 버스 타고 가라. 그래서 버스 태워서 보냈어. 보내놓고는 산포로 갔어요. 바닷가에 제가 기도하는 처소가 하나 있는데, 우리 예배드린 곳 있죠, 거기. 그 벚꽃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정장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성전을 만들어놨는지 몰라. 벚꽃 필 때 다시 가자. 거기 가서 예배, 우리 몽땅 다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게끔 처소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서 막 바다 내다보고, 대마도도 쳐다보고, 오리떼도 쳐다보고, 저 황령산도 내다보고 막 기도를 합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니까 모세가 걷는 바다나 내가 건널 바다나 같은 거더라. 세상 바다야, 세상 바다. 이 세상에 주님이 가셔가지고 황년산에 가가지고 주님이 거기를 당신의 거할 처소로 만들어 놓고 그 산을 우리의 집으로 당신의 성소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로 만들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는 감사가 아멘이 잘 안 나오구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면 거기는 살 곳이요. 그러나 영접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기는 죽을 곳이요. 장로님 한 분이 한기총 개척 멤버고, 부기총 창립 멤버고, 부산에서 유명한 장로님 연결돼 가지고 그 황영산에 모시고 올라가서 그 꼭대기 봉수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장로님 여기서 내려보세요. 제가 지금 스노캐슬이 어떤 위치에 있는, 내가 여기 자주 올라왔습니다마는 세상에 저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미국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망의 씨를 심어줬는데 그 씨가 20여 년 동안 자라가지고 이걸 내려다보니 주가 심어놓은 씨에 내 주님이 주신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서 그 소망을 그리고 살았더니 바로 저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겠다고, 하나님 그할 처소가 되겠다고 나는 믿어집니다. 나는 그려집니다. 나는 보여집니다. 그 꿈 나도 상했습니다 하고 장로님이 벌써 80노인이 다 돼가는데 막 얼마나 춤을 추고 뛰고 야단났는지 황영선이 꺼질 뻔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자유함이 있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 진리의 영 안에 너희가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우리 돌아보면은 참 우리 스태프들이 대단한 스태프들이요. 돈을 보고 여기 나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면 생명을 내걸고 따라가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천금만금보다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고귀한, 이 존귀한 신앙을 여러분 주님 붙들어 올라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이제 좀 재산이 좀 돌아가고 좀 재정이 돌아가서 한 달에 봉급이 500만 원이 나오도 지금의 이 심령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을 잊지 말아라. 그 돈에 파묻혀서 여러분의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 지금 우리가 한 푼도 안 받아도 먹고 살잖아. 이 실력으로 500만 원 받아서 그것을 주의 선한 일,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기뻐함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주님이 예비해 놓은 처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앞으로 예비한 처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과 휴거해서 만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예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처소가 홍해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산 중턱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서 예비한 처소라면 우리는 찬양하며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은 자에게는 첫째, 오른손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둘째, 인권을 허락해서 열방이 항복하게 하고, 셋째, 열린 문을 허락하셔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는 하나님 먼저 가셔가지고 모든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높게. 할렐루야. 그 평탄한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처럼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찬양을 하는 겁니까? 70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제대로 주의 일을 하려면은 항상 쪼들리지만은 때가 차면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기다려지는 우리는 거부입니다. 결제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흑암 중에 재물과 은밀한 중에 보화가 여러분 눈에 그려집니까? 그 믿는 자에게만 그려져요. 거기에 소망을 가진 자만 그려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가 우리 손에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라보던 실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서 아하, 내 믿음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의 씨를 우리 마음에 심어줘서 그 소망대로 자라가지고 주님의 때가 차서 꽃이 피고, 때가 차서 향기가 넘치고, 때가 차서 열매 맺어져서 그 열매를 우리 손에 거머쥐는 날,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주신 소망대로 되어졌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찬양하며 예배한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한 예배요, 바로 그것이 진리의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락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로 나아갑니다. 그 예비한 처소가 바다 한가운데도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산도 될 수 있습니다. 광야도 될 수 있습니다. 사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한 처소면 거기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아멘. 예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주의하리.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구원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를 광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우리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소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우리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